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최고 관청은 공회였습니다. 공회는 이제 일정한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경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또 내가 누구의 환심을 사야 하는가?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공회에 붙잡히고 공회에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번에는 말로만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채찍으로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 경고를 주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마치 고시에라도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의 말을 보고합니다. 당시 동료들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한다면은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사람들은 낙심할 것이고 의기소침할 것이고 아마도 각자 흩어져서 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즉 다 같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24절 같은 말씀에서는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공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에게 대적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의기소침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가서 너 도둑질해와라, 너 강도질하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육신의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엇이나 많고 무엇이나 커야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이 많고 사람이 또 큰 곳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역에서 인원이 적다고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요, 그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셨다라는 뜻이고 또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공회의 경고를 받았을 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들도 고난을 받고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공회에 넘겨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결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은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